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가끔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데요. 찬양 선곡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 우리 팀장님이 어떤 곡을 할 건지 선정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설교 내용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내용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만유의 주제라는 찬양을 듣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 중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종교 중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보다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진짜 기독교는 탁월한 종교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는 다른 종교야. 이런 것들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죠. 이슬람교는 창시자가 누굽니까? 마호메트죠. 이 마호메트를 이슬람교에서는 신이라고 여깁니까?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절대로 마호메트를 신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의 관념 속에서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마호메트는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알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떨까요? 석가모니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고통이 있는 이유를 파헤치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추구했던 분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여러분, 인간일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세상에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탁월하고 다른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찾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자,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곧 뭐가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뭐하시매? 거하시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안나페 좀 한글이 좀 어렵죠? 이해가.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6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체시다.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에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 신은 고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초월해서 계셔서 고통을 전혀 받지 않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얘기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수하게 많은 구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아직도 50이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한 2000살은 많죠. 2000년 전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다르죠.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의 한 명으로 보느냐, 예수를 인간으로 보느냐. 예수를 인간으로 보면 그것은 유대교예요. 그러나 예수를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어서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면 이 반역죄를 씌워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교패가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고 뿐만 아니라 그 헤롯 위에 유대를 통치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로마죠. 가이사가 황제예요. 가이사가 황제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칭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정치적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반역죄를 쓰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넘겨줬을까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헛되게 믿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고 예수는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환상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육체 가운데 육체로 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보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졸리시니까 날도 덥고 그렇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육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근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리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까? 멋없게 나와요? 예수님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잖아요. 다 잘생긴 배우들만 예수님 역할을 해요. 그죠? 저는 예수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수염도 이렇게 멋있게 다 입고 인자한 모습이고 그죠? 키도 좀 크고 몸도 좀 이렇게 날씬하고 이거 보기가 뚜렷한 이런 분이 보통 예수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잘생긴 것 같아요? 안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거. 그죠? 못생긴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연한 순은 딱 보면 얼마나 잘 긋습니까? 약합니까? 그죠? 약한 자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뿌리가 이렇게 겨우 나왔어요. 물이 막 풍성한 곳에서 나왔으면 파릇파릇 잘 자랄 텐데 이 마른 곳에서 메마른 곳에서 겨우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실비실 시들시들 그 다음에 다 말라 삐뚤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대요. 그냥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겪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병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감기 몸살 알아보셨을까요? 안 알아보셨을까요? 감기 몸살 예수님이 다 알으셨겠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몸살을 안 앓고 살아가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자라기 위해서도 우리는 한 번씩 감기를 해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죠.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병도 걸리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셨어요. 노동에 고된 경험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겠죠. 그 당시에 목수는 대패질 이렇게 하고 망치질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망치질 하다가 손가락을 탁 잘못 쳐가지고 아야 그러면서 막 고통에 몸부림쳐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여러분 못질하면서 한 번쯤 자기 손가락 안 쳐본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 손가락 쳐봤죠.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 손가락 쳐봤겠죠. 배고픔을 겪으셨고 추위를 견디셨고 서러움과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함께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오히려 말구유에 나셨고 가난한 집에 나셨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집에서 가장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질고를 정말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을 함께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극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연중에 신은 고통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고통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우주 바깥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관찰자로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가 인간이 되심이 정당하다, 마땅하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죠.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동일하게 같이 부대끼고 같이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목회자는 좀 차별을 두고 고고하고 거룩하게 좀 더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라면 우리와 함께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멀리 관찰하시는 관찰자로 있는 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 마땅하다, 정당하다, 바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짓고 심지어는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싹스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우리는 받아야 하죠. 그 사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 우리의 죄의 값을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죄의 삭스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죠. 그러나 죄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죄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 중에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죽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쌓은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으면 천국에 간대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애쓰느냐 수고하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때 있고 때로는 잘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실수하고 잘못할 때 내가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 않아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나는 악행이 더 많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에 쌓일 수밖에 없죠. 결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모든 욕심을 내어놓고 해탈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은혜로 값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초등학교 이 선생님이 굉장히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대 같은 데가 되게 수능 성적이 높죠. 거의 1등급, 2등급 초반이 돼야 아마 교대나 이런 데 가죠. 그러니까 반에서 1등, 2등 해야 교대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되려면 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1, 2, 3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공부 못하고 말썽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수학을 설명을 했는데 애가 수학 설명한 걸 이해를 못해. 선생님이 어떻게 얘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선생님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알아듣는 애들이잖아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르쳐서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주의가 산만하고 가르쳐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알죠. 누가 지금 아프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한테 공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나도 나도 아파 뭐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확 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공감하는 것은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 가장 깊숙이 공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와 고통에 대해서 모든 종교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죄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는 그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슬람교는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신은 그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신은 외부에 있어요. 인간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말하고 있어요.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이에요. 고통받는 하나님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범죄자로 내몰리고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허위 자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정에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이 갑질의 피해를 당했어요. 억울하게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의 횡포에 의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인간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한 사람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잃고 가난에 몸부림치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장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앞에 나아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재판장이 내 이야기를 과연 들어줄까? 재판장이 내 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나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어보고 억울한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오히려 가진 자들의 편을 들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재판장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재판정에서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 의자에 앉아있는 재판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얼굴과 몸에는 채찍질로 인해서 살이 찢겨져 나가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인간의 질고를 알고 고통을 겪으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판정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내게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왜 나를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을 나누고 내 손을 부여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옆에 계셔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면서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시는 증거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옆에 함께 고통당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함께 절규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방을 다녀왔어요. 신방을 갔는데 암으로 이제 투병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감히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 곁에 당신과 함께 이 고통의 이 투병의 과정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길을 가는데 자동차가 한 아이를 치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많이 몰려들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찾아갔어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단번에 그 아이의 엄마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엄마는 누굽니까? 구경꾼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그 아이를 부여잡고 절규하면서 그 아이의 아픔 때문에 탄식하고 마치 이상하게 막 죽을 것처럼 호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엄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대신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깊은 탄식을 아십니다. 눈물을 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의 깊은 것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